그게 바로 죄예요. 오늘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듣게 될 텐데요. 자, 그와 같은, 일단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합시다. 그와 같은 그를 끈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뱀입니다. 뱀. 마귀가 여러분 이 갈라진 혓바닥으로 두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세상과 나를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발람의 교훈이 이 지구상에 꽉 들어차가지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그러면 마치 죄가 많아가지고 두드려 맞은 것이냐. 결국 저렇게 살다가는 저 지옥 자식이 저런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마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돈을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 가운데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를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그를 높은 큰 지식도 주시는 것이고 기술도 주시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완전히 목사님은 철저히 금욕주의자구나.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낙을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낙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여러분 드실 수 있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좋은 집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어떤 방향이 틀렸어요. 차원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도 그리고 가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얼굴만을 항상 보려고 하는 이런 맑은 정직한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내 13절인데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아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제단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지역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갔던 순교자가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왜 물질 문제가 나오냐면 물질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결부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13절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책망할 것이 네게 있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뭐죠? 발람이. 자, 이건 민수기 이제 한 22장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돈도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거쳐가야만 했던 곳이 바로 모압 땅, 암몬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이제
통과하려고 모압 지경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들을 들은 거예요.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났던 이방 족속들을 쳐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승리하고. 응? 그 이방 족속들을 쳐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접수하려고 들어가는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시무시한 전과를 모압 왕 발락이 이미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인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아유,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그리고 덜덜 떨다가 꾀를 생각해냈는 게, 당시에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그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래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당신은 용한 사람이잖아. 유명한 분이잖아. 응? 당신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잖아. 오늘날 능력 많은 분들이 있죠? 이 세상에. 예? 그러니까 당신이 복을 주면은 그 복을 빈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요청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인물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령했던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의 아주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경계를 시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했다가 저주가 입 밖에서 안 나오고 하나님이 금하시자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사람아, 내가 준 예물이 은금이 부족해서 그런가? 응? 축복을 하면 어떻게 저주를 해달라고 내가 청탁을 했는데. 그리고 더 금은 보화를 갖다가 실어다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더 앵겨줬어요. 발람이 그것을 받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돼요. 축복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그 축복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장차 후대에 나타날 구원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까지 그 입에서 막 나와버리는 거야.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이 방법은 아니구나 하고서 서로 지쳐가지고 서로 헤어져서 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교훈은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만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발람이 그렇게 서로 헤어져 가지고 가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발람은요, 돈이 탐이 난 거예요. 더 얻어낼 수 있는데, 더 뜯어낼 수 있는데, 물욕이 내 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물욕 때문에 발락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 꾀를 냈어요. 예? 모압왕 발락에게, 내가 내 입으로는 저주가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하고 붙여 만나게 해가지고 행음을 하게 하면은, 음란 죄를 짓게 만들면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릴 거예요. 그럼 당신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아주 이런 꾀를 내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누가? 발람이. 무슨 목적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제가 이미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의 말씀 몇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경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발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발람은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듯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매우 유명한 부흥 강사였단 말입니다. 매우 신령한 은사자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매우 유명한 목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아주 지식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힌트가 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흥하고 또 유명해진 사람들을 유명하다고 단순히 그것만 갖고 저기에 뭐가 있겠거니 하고 여러분 아무 내용도 없이 분별력 없이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발람은. 발락이 이미 알듯이 당신이 복을 내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저주를 내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은 발락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의 이 고대 사회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였던 것다라는 것을 익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따르는 바른 믿음의 중심이 없이 그저 단순히 오늘은 우르르 오늘은 저쪽으로 우르르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뭔가 쏟아진다. 중심과 내용이 없이 돌아다니는 우리의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99%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신입니다. 바른 정신.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인입니다. 그죠? 자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를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율.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율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림 받아야지 참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